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해가 일찍 뜨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할 때도 아침 기도하는 것 같고, 새벽 기도 이렇게 끝나도 벌써 아침이 이렇게 막 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예배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일찍 나오셔서 주일 먼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점점 많아지시니까 더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찍 나오셔갖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일찍 나오시고 나면 오늘 하루 또 주일이니까 주일답게 이렇게 보내시는 각 가정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것들이 완전히 완성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탁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앞에 딱 나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게 됐는지 그것을 막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성령이 얼마나 놀랍게 딱 임하셨는지 그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모인 오순절을 맞아서 여러 곳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나라 말들로 다 들리는 것을 들으면서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도 막 표현하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삼시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는 삼시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삼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늘 시간으로 이제 바꾼다면 오전 9시 말하는 거예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술 취할 일도 없고 또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기 때에는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한 그 놀라운 역사가 막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고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요엘 선지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 아버지였던 분우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성실함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서 그 이름값을 하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쓰임을 받았던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쳤을 때 그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회복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그 회복에 이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다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말하는데 그 회복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덮였던 그 메뚜기 재앙이 이제는 다 물러가고요.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새 영을 임하게 하시는 새로운 꿈을 꾸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400년이 지나서
베드로의 시간에 왔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면서 평범했던 베드로, 그저 어부였던 베드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확 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17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17절은 우리가 가정의 달 이제 마치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지, 지난번에 우리 영남대 총장이신 권영근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인들 말씀 이렇게 전해 주실 때도 그랬죠.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은 믿음의 복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믿음의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각 가정에게 쭉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일 처음 이 믿음의 역사를 각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육체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각 세대들에게 나누어서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딱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추어 보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제가 상반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 세대 구분을 조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어느 세대에게 주시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대 구분이 신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자녀들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부모 수라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직 청년 때까지를 말하겠죠. 그래서 아동, 아이들, 유아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너희의 젊은이들 이러셨어요. 여기에 너희의 젊은이들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에요. 두 다음에 나오는 늙은이들이라는 말과 상대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는 사회적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두었지만 자녀를 두고 그리고 아직 은퇴하기 전까지, 손자 손녀를 두기 전까지 여기에 있는 부모 세대, 여기를 젊은이들 이렇게 일컫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의 늙은이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부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손자 손녀를 두시고 있는 어르신 세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맞추고 누구에게 이것을 대상으로 하셨는지를 보고, 그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어떤 삶으로 각 가정들이 나가기를 원하셨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그러셨어요. 이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예언할 것이요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선포되어진다, 다시 주어진다, 계시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요엘서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떤 미래를 열어가야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마음을 주시겠다.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쭉 자라는 그 세대에게 오늘 답답한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미래에 대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왜 만드셨고 왜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지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요, 그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사명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열어주는 은혜의 역사들을 내려주실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 어떤 미래를 열게 하시는지를 꿈꾸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열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꿈을 꾸려고 해도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청년들에서 나오는 이런 신조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신조어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88세대, 88만 원 버는 세대 이렇게 부르더니 그 신조어가 이생막이라는 신조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번 생은 끝났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부터 벌써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3포 세대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 3포 세대 이렇게 불렀어요. 3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겠다 이런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3포 세대가 조금 있다가 금방 5포 세대가 됐어요. 연애, 출산, 결혼, 출산, 결혼 이것만 포기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집도 포기해야 되는 5포 세대로 얘기를 일컬었어요. 그러다가 7포 세대가 돼요. 7포 세대가 되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포기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꿈도 포기해야 되고 소망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7포 세대라고 불렀어요. 7포 세대를 넘어서 지금은 7포 세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지금은 M포 세대예요. 아예 포기해야 될 게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무한정 포기해야지 겨우 살아가지 이거 지키려고 꿈을 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잡아봐도요, 2006년에 19세에서 34세에 돼 있는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빈곤율을 따져봤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6%거든요. 노인 빈곤율 46%가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그 최악의 그것을 넘어서서 19세에서 34세 연령층 빈곤율이 67%였어요. 67%의 이것이 1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2015년이 돼서 29세에서 44세로 한 10년쯤 지나가면 나아졌냐 따져봤더니 63%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도 나아진다, 개선점이 없어요.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자기 집을 얻으려면 3년에서 4년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10년쯤 지나서 1998년에 조사해 봤더니 한 10년쯤 걸리더라. 소득 대비. 자기가 월급을 받은 것에 대비해서 월급을 다 집어넣을 경우에 88년에는 3, 4년 걸렸는데 98년 되니까 10년 걸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은 뭐 통계마다 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똑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딱 했을 때 3년, 4년, 10년 걸리던 데가 지금 28년 걸린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40년 걸린다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계산이 안 쓰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놓고는 어른들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리겠어요? 어르신들 세대와 지금 우리의 세대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았던, 어르신들이 살았던, 또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 세대가 살았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도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대는 바뀌고 세월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은 우리 사람에 주시는 경험과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만들어지는 꿈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꿈꾸게 하시고 스스로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더더욱이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의 현실을 앞에 딱 놓고요, 답답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니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앞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계속 그런 마음들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에만 열심을 다하고 그러시다가 보니까 이 두 아들의 마음에는 큰 사랑의 결핍과 또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난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것에 아버지한테 또 아버지가 너무너무 성심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그 바른 모습에 다른 말은 못하고, 그러나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하나는 물리치료사가 된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둘 다 앞에 대해서 꿈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힘이 늘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마침 부흥회가 열려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아들을 따로 만났어요. 따로 만나서 열심으로 이 아이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너희가 다른 것 다 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일하시는 것만 봐라. 그러고 권면해줬어요. 그 집회 가운데 이 아이들, 두 아이들이 그 온 교인들은 둘째치고 이 두 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목사님한테,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열어주신 은혜의 길들을 나가기 시작해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거 어르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요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지금 고3이에요.
얘네들 자라가서 조금 있으면 군대 갔다 오고 조금 있으면 시집 장가 가고 이럴 때 과연 얘네들의 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집이나 하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고요. 어떻게 이것을 시집 장가 보내야 될까? 걱정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자리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계산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실 때까지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인생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청소년들, 청년들, 오늘 자녀 세대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거고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고요. 장래를 보기 시작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파트 어떻게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자, 손녀들, 아이들 앞으로 자라날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 걱정, 근심 생길 때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선포하셨고 그 이후로 오늘에까지 젊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경험으로만 지금 아이들에게 조언할 수 없는 시대에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셨어요. 여기 젊은이들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적 활동력이 왕성한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에게 말씀을 주실 때 환상을 보고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환상이라는 단어는 깨어있을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엘서의 말씀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장래 이상을 말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랬어요. 여기에 꿈은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현실에 깨어있으면서 보는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현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묻혀서 우리의 이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우리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없어지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만나면 현실 가운데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꿨던 그 꿈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먼저 9시쯤 돼 있죠? 9시라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으로 바뀌면 지금 오후 3시쯤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한참 깨어서 한참 일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해요. 한참 일하는 시간, 그 깨어있는 자리에 고넬료에게 임하셔서요. 그리고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오늘 현실의 자리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이상 중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묻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꿈을 꿨는데 오늘 현실의 여러 가지 벽에 묻혀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가 아니라 그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시고 그 이상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호 작가라는 분이 쓴 가족소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작가가 대학 교수인데요. 성탄절에 일이 생겨가지고 외국에 나가게 된 거예요. 성탄절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부인에게도 미안해서 밥이라도 사 먹고 애들 선물이라도 사주라고 30만 원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새로운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났는데 아내에게 묻지 않고 나중에 조금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 30만 원 어디다 썼어?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좀 좀스럽게 느껴졌대요. 근데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편지가 한 통 집으로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아이들을 돕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도운 그 아이들이 자기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보내주신 특별 선물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은 암소 1마리와 염소 2마리를 샀어요. 저의 운동복과 동생들의 옷도 샀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쓴 거예요. 뜻밖의 성탄절 선물로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 동생들도 학교에 갈 수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30만 원, 달러로 바꾸면 300불도 안 되는 돈이에요. 크지도 않은 돈. 그런데 그 돈이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꿔주는, 가족의 삶을 바꿔주는 놀라운 선물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오늘 있는 자리 안에서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오늘의 현실의 자리 안에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운행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셔도 열심히 돕고 선교하죠. 그래서 주후원 선교사 지금 네 가정을 열심히 후원하고 있고요. 협력 선교사 4가정 열심히 후원하고 있고요. 협력 기관 12곳을 지금 돕고 있고요. 또 미자리 교회 8곳을 정기적으로 도와요. 이번에 이제 지역교회 살리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올해 우리가 작년부터 받아야 하면서 막 준비해서 올해 우리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 살리기로 저희는 올해 20개의 교회를 지금 도울 계획들을 세웠고요. 지난 수요일 날 남녀성교회 회장님들 다 모아서 이번에 이렇게 돕습니다.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같이 돕습니다 하는 것들을 해요. 그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금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걸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죠. 2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돕고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 아니거든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사님들 돕는다는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고 힘든 분들을 도운다는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현실의 자리는 물론 어렵고 힘들어요. 안 힘든 자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딱 멈추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의 이상을 보게 하신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카자흐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젊은 집사님이 딱 신혼부부로 와서 저희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참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이 집사님을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미국도 아니고 카자흐스탄에다가 유학을 보내놨어요. 그 1990년대에 거기 이제 막 개방되고 이제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거기다가 보내놨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기서 다 나오게 만든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집사님이 거기서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지역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지역에 철저하게 돼 있는 지역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LG 통해서 LG 상사의 그 부회장 직속 라인으로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의 저랑 같이 생활하실 때
꿈이 뭐였냐면 5,000명 먹이는 사람 되겠다는 게 이게 꿈이었어요. 자기의 꿈은 5,000명을 먹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피식 웃었어요. 왜 꿈을 꿔도 5,000명 먹이는 사람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나오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원유가 나오는데 그 원유를 LG 상사가 크게 이렇게 했어요. 그게 30대 초반에 거기에 그 원유 수주를 받은 사람이 이 친구예요.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였어요. 10년 넘게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10년 넘게 있다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고 교회, 한국에 돌아와서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고 싶으신 일이 뭐예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꿈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다운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관을 만들어야겠고요. 비전센터를 만들어야겠고요. 또 유럽 선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동구권과 이런 그쪽 지역의 중동까지 포함한 이런 복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 잠깐 저를 위해서 제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 집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한테 10만 불을 보낸 거예요. 30대 초반에 10만 불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10만 불을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만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낳고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잊어버렸던 꿈이 번뜩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5,000명 먹이로 했던 계획.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바로 곧바로 10만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10만 불, 10만 불, 10만 불을 몇 번이나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는 되게 많이 칭찬해 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꿈꾸는 거 쉬워요. 젊은 날에 꿈꾸는 거 쉬워요. 그러나 그걸 오늘의 현실 속에 묻혀버리지 않으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고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상을 바라보고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현실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현실에 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이 이상을 보게 하시겠다. 현실의 자리에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게 하시겠다. 그 이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겠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어르신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꿈을 꾸리라요. 근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 말 그대로 자면서 꾸는 꿈이에요. 앞에 단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언한다라는 말씀은 자녀들이 장래일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환상은 그 현실에 물리치지 않으려고 깨어있으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데, 어른들을 향하셔선 꿈을 꾸리라 할 때 자면서 꾸는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꿈이 뭐냐? 지혜와 경륜이 다 들어간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꿈으로 인도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에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요,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대로 영적인 꿈이 열려진, 이 영적인 꿈이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버지 요셉은 꿈을 꾸면서 이것을 봤어요. 동방박사들은 꿈을 꿔서 그 아버지, 그 왕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영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도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그냥 사라지는 개꿈이 아니라 영적인 꿈이 있다는 거야. 그 영적인 꿈을 어르신들에게 꾸게 하시겠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꿈을 보게 하시겠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영적인 꿈을 꾸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나? 섭섭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꿈을 꾸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섭섭마귀가 건드립니다. 이것도 섭섭하고요, 저것도 섭섭하고요. 마치 뒷방 늙은이 된 것처럼, 닭이 뒤로 물러난 것처럼 그런 섭섭한 마음들만, 예전에 내가 뭐 했었는데,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런 마음만 남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신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영적인 꿈으로 자녀들에게 그 꿈의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실 거야 축복해 줍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하셨던 할머니입니다. 신앙이 참 좋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때 살아계실 때 우리 집안에서 목사 나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저 안수 받는 날 바로 전날 꿈을 꾸신 거야. 안수 받는 날 저한테 오셔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김 목사, 우리 가번에서 이렇게 큰 목사가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주셨어. 안수 받는데 물이 강단으로부터 확 폭포수처럼 퍼져나가더라. 그 모습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그 말씀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요. 저희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늘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엄하셨던 아버지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엄하게 다루셨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님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 그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모습, 나머지 마지막 남은 모습이 뭐였는지 아세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저 위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 목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때부터는 엄하신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항상 김 목사, 김사모 그러면서 늘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시던 그 아버지 모습만, 성령 충만했던 모습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각 세대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녀들에게는 꿈꾸기 힘들고 계산으로는 안 되는 그 앞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가지게 하시겠다, 사명 가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활동력이 많은 우리 모든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는 현실에 묻히지 마라, 그곳에서 꿈을 봐라, 이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르신들에게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적인 꿈을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렇게 이끌어져 나가는 그 역사들을 이렇게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도와주신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힘주신단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젊은 아이들, 자녀들은 꿈도 꿀 수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에 묻혀서 그 속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만 보냅니다. 어르신들은 섭섭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을 꿈꾸십시다. 성령에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놀라운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